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축구하면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좀 요즘은 좀 분노 또 혹은 좀 기분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축구하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많이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다들 너무 즐거워했죠. 그리고 8강까지 올라가고 4강까지 갔을 때는 진짜 말도 못하게 정말 대단한 열기였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누구를 한번 툭 찌르면 그 기쁨이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생각, 한 감정으로 일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성도의 자세, 성도의 모습이 좀 이와 비슷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 한다면 그곳이 뭐 어떤 나라든지 세대가 다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남녀가 다르든지 어떠하든지 툭 찔렀을 때 하나의 생각, 어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어떤 행동이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이렇게 모양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툭 찔렀을 때 뭔가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한 생각, 한 마음이 나온다고, 공통적인 한 가지의 무언가가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 성도들 마음이, 생각이, 그 중심이 어떤 한 생각으로 이제 일치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그 생각, 그 중심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우리의 자세, 성품, 생각, 바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그 더 훨씬 더 좋게 여기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을 돌보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한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 모임 속에 변화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한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열차를 타고 이제 고향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역에 많은 이제 그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친인척들과 이제 동료들과 친구들이 막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열차가 이제 도착했을 때 환영객들이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당연히 이제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이제 내리겠지 싶어서 이제 박사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이제 열차가 도착하니까 박사가 저쪽 맨 뒷칸 3등 칸에서 이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유, 왜 박사님 거기서 좀 좋은 데서 타고 오시지 왜 제일 안 좋은 3등 칸에서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4등 칸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낮게 생각하는 자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이 겸손의 자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자세, 그 자세가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동료와 친구와 가족들,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이 사람이 낫지라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품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세상의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그것도 아기의 모습까지 낮아진 신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신령한 젖과 땅의 소산으로 친히 먹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한 여인의 젖을 빨아 생존과 성장을 도모한 이 역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요람에 눕혀져 그 몸짓 하나하나가 육신의 부모에게 감찰되는 역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신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 몸이 씻기고 똥 오줌이 닦이는 역설, 인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의 손에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를 자처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하등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한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당연하게 누구의 마음이 품어진다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내 주위의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 좋게 보고 나를 더 높게 여기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좋게, 우리를 높여 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겸손함이 충만하여질 때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친구, 동료, 내 가족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이 너무 좋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신비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